들으실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야훼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아멘. 이 말씀으로 회개로 얻는 복, 회개로 얻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예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시편 32편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참 즐겨 읽었던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자로 알려진 성 어거스틴이 32편을 이렇게 즐겨 읽었다고 그래요. 그 32편을 읽고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앞날에 신앙 상담해 올 때에 길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애용했던 시편 32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또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이 시편 32편을 그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시편 32편을 강조했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랬나 하면 마틴 루터는 시편 32편은 사도 바울의 시다. 다윗의 시인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시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32편의 이 주제가 바울 서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그 내용과 너무 흡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신학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32편입니다. 바울 신학 그러면은 가장 핵심적인 신학이 뭐겠습니까? 바울 신학은 칭의론입니다. 칭의론. 칭이란 게 들어보셨죠? 칭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준다 해서 칭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 신학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칭의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죄에서 씻음받고 의로워져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늘 강조했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을 만나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못 만나요. 아무리 거룩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겠다고 때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못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무슨 일이 주어지나요? 거룩성이 있는 거죠. 거룩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설교 내용에 뭘 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뭐 하라는 거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예,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말은 야 너희들 잘못된 짓을 했으니까 좀 속을 그냥 뒤집어가지고 고난을 받아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만날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거룩한 길을 제시한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을 강조한 것이 바울 서신의 내용들이에요.
바울 서신 읽어보면은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예수 십자가로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졌는데 거룩한 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못 이겨내잖아요. 거룩을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 회개했더니 돌아서면 또 죄 짓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은 돌아서면 죄를 범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칼빈은요, 죄 짓는 공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죄 짓는 공장. 여기서 어느 누구도 반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함을 받았는데 왜 또 죄를 짓냐 이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통탄할 일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지금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의로운 자가 됐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았다. 기업을 상속받으신 자가 됐다 했는데 돌아서면 죄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에 이게 인간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오라 공간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악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고 마음을 찢는 게 바울이 토해내잖아요. 분명히 지는 이 7장 이전까지는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예천해놓고 그 의롭게 살지 못한 모습에 괴로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믿음으로 의로움을 됐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데 또 죄지면 또 회개하고, 그러면 그것을 계속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답을 던져줍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해방하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 순복음 교회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거룩함을 못 지킵니다. 아시잖아요. 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냐? 이게 문제죠, 그죠? 성령 충만이 뭐냐? 순복음 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정확한 답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 답 맞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게 뭔지 여기에 대해서는 또 몰라요.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해나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주제는 나중에 한번 다루고요. 오늘은 이 회개하는 자, 거룩함을 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2편 제일 위에 보면 가로해가지고 조그마한 글씨로 써놓은 글이 있죠. 한번 보세요. 무슨 글이 있는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그랬죠. 마스길이 뭘까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교훈. 교훈의 시, 능력 있는 시, 묵상의 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훈일까요? 다윗이 참회하는 시, 참회하는 시. 그러니까 그래서 어스틴이 좋아했고 마틴 루터도 좋아했고 사도 바울도 여기서 집중해서 나아갔고, 힘들고 어려우시면요 시편 32편하고 시편 이와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죠? 51편 있죠. 이 51편하고 같은 짝을 이룹니다. 그걸 자꾸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죄 짓지 않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신 거거든요. 회개하면 되는데 이걸 못해서 문제잖아요. 참회시 이 부분을 강조해 줍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같으나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삶에 행복하는 것, 모든 것들이 막혀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 모릅니다. 그런 건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죠. 철학에서, 문명 발전해서, 문화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어떻게 되나요? 자살하는 사람들만 늘어나고, 이제는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 총 들고 나가가지고 아무 죄 없는 사람한테 총을 난사해가지고 죽게 만들고, 차 몰고 가가지고 그냥 성질 난다고 다 아무한 사람한테
박아가지고 그냥 문질러 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속이 치유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과학 문명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서는 답을 주는 거죠. 뭘 하라는 거죠? 32편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라는 거죠.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인데 일이 안 되고 꼬이고 문제가 있으면요. 자꾸 하나님 품으로 오세요. 하나님 품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오늘 시편 32편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를 지으면은 죄책감에 고통받는다는 거죠. 죄를 안고 있으면은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허물로 인하여서 반역을 하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을 이탈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악행의 죄를 범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찾아와가지고 그럽니다. 얘네들이 내 말 안 듣는다. 내 말을 무시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와가지고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우리가 무시한 적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말을 안 듣는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뭐가 죄입니까? 뭐가 죄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게 죄라고. 근데 말씀 안 들으라는 거 죄 안 짓다 그러죠. 이게 우리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 안 붙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의 귀를 기울이니까 속이 뒤집혀지고 하나님 가까이 못 가고 괴롭고 힘든 거죠. 이런 게요 내 마음속에 갇혀 있으면은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심신이 쇠약해지고 뼈도 약해집니다. 3절에서 그 말 하지 않습니까? 시편 32편 3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내 속에 있는 숨어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안 토해낸다는 거죠. 그걸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으로만 죄도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내 기준이 아니고 누구 기준이죠? 아버지 말씀의 기준이고 성령의 거룩한 영에 이끌려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적할 때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양심 속에 호소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찾아오시거든요. 헌금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앞날의 계획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일들에 대한 생각이 기도하면 떠오르게 해주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양심이 이렇게 막 요동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은요 자꾸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힘이 없어요.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도 은혜도 없고 말씀 읽는다고 그래도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그냥 반복이 되면은요 4절처럼 됩니다. 시편 32편 4절 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졌어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나무가 시들시들 말라가는 것은 뭐죠? 거기엔 영양분이 빠지면 말라가잖아요. 진액이 빠지면은 시들시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죄악으로 덮어버리면은 진액을 빠진 인간의 몸 같다는 거죠. 진액이 빠지면 기력이 없잖아요. 기력이 없어요. 마지막 죽어갈 때 사람 운명할 때의 모습 보세요. 기력이 없으니까 눈도 못 뜹니다. 그러니까 눈꺼풀도 올릴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진액이 다 빠진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살면서도 이런 상황에 내려갈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숨겨놓은 죄악들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아니한 죄악들이 있고
난 죄악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을 내가 정해놔놓고 하니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준은 늘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의 음성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성령이 나를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셔야 그 기준에 의해서 토해낼 것이 무엇이고 취하고 달려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잡을 수 있는 거지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요, 우리 익숙해집니다. 교회 생활이. 이게 성숙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냥 익숙해질 뿐이에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 뿐이지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다른 차원이죠. 주님 닮아가는 것은 말씀에 서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산상수훈 보세요. 오를 가자면 심리 가고 원수를 내모같이 사랑하고 또 뭐라고 그러나요? 속옷을 달라면 겉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핵심 가치잖아요. 이런 거는 어렵고 힘드니까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 몸부림친 거에 대해서, 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다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자꾸 눌리고 자유함도 못 있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너희는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빛은 뭐 하는 거죠? 어둠을 밝히잖아요. 그럼 내 주위에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을 빛으로 끌고 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빛을 체험한 자들.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는 우리 삶에 그냥 배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둠에 빠진 사람 놔두나요? 아이고 지옥 가서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래 놔두면은 빛을 체험한 자 삶이 아니라는 거죠. 소금은 두 가지 하잖아요. 썩는 것을 방해하고 맛이 나지 않는 것에 맛을 내게 하고, 그때 소금이 부패를 방지할 때는 소금이 녹아서 없어집니다.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맛을 내는 것은 소금 맛을 내지 않고 음식을 맛나게 하잖아요.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아주 쉽게 간단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판에 잘 안 새깁니다. 그리고 그런 걸 다 무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 안 짓는다고 나 스스로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나는 완벽하다는 거지. 다 했다는 거지. 근데 주님 오셔서 얼마나 책망하십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성령과 함께 민감하게 반응하지 아니하면은 정말로 진행이 다 빠진 상태로 무기력하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토해내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개하는 겁니다. 토해내는 거죠. 5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시편 32편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잖아요.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입술로만 그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했으면은 주여 빛된 삶이 되도록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소금이 되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런 몸부림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데 대해서는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죄책감도 아니면 무기력하게 무감각하게 덮어버리고 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그냥 막말해버리고 말로 그냥 사람 마음 상처 다 주고 그러면서 그래요. 난 뒤끝 없어. 뒤끝 없는 앞끝이 있잖아요. 앞에다 다 쏟아부으면은 속은 다 문질러져 있는데, 이 하나님 면전에서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안 좋아한다고 그러지만 트럼프 대통령 초청하면 갈 거잖아요. 그 앞에 가가지고 막말 막 하겠어요? 너도 막말한다, 나도 막말하지 뭐.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대통령 앞에서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말을 그냥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해내라는 겁니다. 그런 걸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 꼭 이거 외워놓으세요.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신 말씀이거든요. 요한 1서 1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뜻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가는 길을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마귀의 종이었다가 그 길로 안 가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는 거지요. 이건 한 번이면 끝납니다. 십자가 안에서. 이거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죄를 짓는 것은 회개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백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백.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또다시 하나님 자녀가 되나요? 그래서 회개하나요? 안 해요. 여러분, 부부가 신혼 생활할 때 이미 결혼해 했다고 호적에다가 올려놓습니다. 부인을 자기 호적에다가. 그럼 부부가 됐어요. 부부 싸움합니다. 안 하고 사는 사람 있나요? 다 싸우죠. 싸우는데 잘 풀어야 되잖아요. 안 싸우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싸우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안 싸우고 산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싸우는데 잘 풀어야 되는 거죠. 잘 풀어야 되는데 그건 풀 때 또다시 우리가 혼인신고하러 가자 그러나요? 이미 혼인신고가 됐는데 뭐 혼인신고하러 가요. 풀면 되지. 그게 자백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은요, 회개한다는 말은 턴 외에 한번 돌아서는 걸 말하고 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건 자녀가 됐습니다. 또 죄 짓습니다. 그때는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그냥 통칭상 우리는 회개하는 말로 같이 묶어서 사용할 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죄를 지었으나 또다시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뭐 또 영접해요. 이미 한 자녀가 됐는데, 이미 혼인신고 됐는데 뭐 또 부부싸움 했다고 또 혼인신고하러 또 동사무소 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호적을 파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그 가족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토해내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그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게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그래도 또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넓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습니다. 그런 똑같은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또 회개한 죄를 또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 회개하고 우리가 자백하고 돌아선 죄는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판에 새겨놓으면 네 죄를 이러시나요? 기억조차도 안 해하노라. 하나님은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누가 기억하죠? 내가 기억하고 마귀가 기억해가지고 괴롭힐 뿐이지. 또 나는 잊어본데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죄를 잘 기억해. 그죠? 그냥 자유함을 얻으려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어떻게 내 과거는 알았는지 나는 너의 과거의 알파의 오메가다. 이러면서는 속을 다 뒤집어 놓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기억조차도 안 하십니다. 회개한 죄는. 그럼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닮아가는 거고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세워주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시편 32편 1절 2절 보세요. 어떤 자가 복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야훼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떻게 죄가 가려지고 어떻게 정죄를 당하지 않을 수 있나요? 회개하면.
내 죄를 하나님께 토해내면은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건 덮어버리시는 거죠. 그만큼 강하셔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렇게 강합니다. 조상의 죄까지도 다 덮는 거죠. 가문의 저주가 흐른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다 끊기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 보혈의 능력은 우주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능력이 있는데 무슨 가게의 저주가 흘러요. 이미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 거죠. 물론 DNA에 육체적으로 이런 병력은 있잖아요. 그건 어떤 DNA의 생물학적인 문제지 영적으로 저주가 흘러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거 다 거짓이에요. 성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새롭게 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거죠. 완전히 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늘 그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인식을 시켜야 돼. 나 스스로도 생각하고 늘 그렇게.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거지요. 회개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걸 안 하고 끌어안고 있으면요, 뼈가 쇠잔하고 진액이 다 빠져버립니다. 하나님 일 못합니다. 자유롭게.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시편 32편을 통해서 뭘 말씀합니까? 회개한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주님 못 만납니다. 거룩하지 않고서는 천국 못 갑니다. 거룩한 자의 삶은 뭘까요? 회개하는 자죠. 회개하는 겁니다. 시편 32편 6절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나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요,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나의 연약한 것에 그냥 매여가지고 허우적거리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나를 모함하든지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만 매달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은 다 죄악의 부마들을 만드는 악한 무리들은 떠나갑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들도 떠나가고 내 문제 앞날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체험하는 거죠. 이건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은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한테 실망이 많고 또 성도님들은 또 목사님한테 실망이 많아요. 그게 나중에 이렇게 가게 되게 되면 서로 정오하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장난치기 때문에. 그게 심하면은 깨집니다. 이게 죄를 씻음 받았다 할지라도 연약한 육체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거기 걸려들 수 있어요. 누구나.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다 걸려들 수 있는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날마다 성령에 사로잡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매달려야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요, 정말 못 써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거든. 다 하시는 내용인데 실제 삶 속에서 너무 잊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2편 10절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야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인자심, 이게 헤세드인데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그게 넘쳐난다는 거죠. 누구한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러면 그분이 만져주시면은 여태껏 풀리지 않는 문제도 시원하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기적을 마음껏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 주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지만은 넘어질 때 많고 죄질 때 많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멋지게 살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통해 자복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상처받은 심령들마다 자유함을 가여 주시고 치유함을 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마음을 괴롭히고 공허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무기력증에 빠지도록 만드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지 말지어다. 주여,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승리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물질에 필요한 것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듬뿍 체험하며 누리며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